요새 청년들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거는 뭐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난주에는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즉 서울대, 고대, 연대를 하는 학생들까지 절반도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고대, 연대에 들어간다는 건 말 그대로 스카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야말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꿈의 학교가 스카이예요. 네,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학교니까 최소한 그런 학교만 나오면 취직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게 보통 지금까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학교를 나온 아이들까지도 절반도 취직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 인문계에 나온 아이들 통계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이공계에 나온 학생들도 별로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취직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아이들은 이력서 내고 뭐 수십 번, 수백 번 떨어지는 건 그냥 보통 일이 되어버려요. 보통 일. 이런 세상이다 보니 이렇게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요새는 만나는 사람마다 되는 게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정말 뭐 하나 되는 게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처럼 슬픈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되는 게 없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에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꼴이지만 나라뿐만이 아니고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내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인생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살이가 너무나 힘들 적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느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느냐? 낙심이 되고 막 좌절하고 이래서 포기해버리고 싶을 적에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적에 또 때때로 목회가 너무 안 되고 이럴 적엔 이 말씀을 봐요. 이제 이 말씀을 봅니다. 정말 뭐 하나가 되는 게 없구나 이제 이렇게 싶을 적에는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제 저도 용기를 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인고 하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성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올해가 양띠해가 아닙니까? 양문이란 말 그대로 이제 양이 다니는 문이래.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왜 양문을 만들었을까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갈 적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 양문. 요새를 치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제 성문에 양은 없고 이제 사자 4마리를 딱 조각해서 붙여놓은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양문 대신에 사자문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성문이 다 무너졌는데 꿈의 왕한테 이 사자 4마리가 나타나서 다시 성문을 지어라. 그래서 이 성문을 다시 건축하고 이 사자상 4마리를 이쪽에서 붙여놨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적으로는 여전히 양문입니다. 이제 그 양문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이 꼬불꼬불한 주택가가 나오는데 이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골목 한쪽에 베데스다 연못 자리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제 유적만 남아있지만 직접 가서 보면은요 깊게 안으로 파지고 옆으로 넓은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연못자리입니다. 거의 전체 면적이 축구장 크기만 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 시내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요새로 치면 이 달동네 판자촌이라든가 난민촌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3절 말씀처럼 거기는 오로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비참한 사람들만 바글바글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모여 살고 있었을까요? 요상한 소문을 듣고 모여든 거예요. 요상한 소문. 무슨 요상한 소문인고 하니 그 베데스다 연못은 온천 비슷한 곳이었는데 온천 중에도 가끔씩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간헐천이었던 모양입니다. 간헐천. 항상 물이 끓어 넘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끔씩 한번 끓어 넘치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하, 이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 때문이로구나. 이게 이제 일종의 미신 같은 것인데 몸이 아픈 사람들은 유난히 그런 미신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물이 움직일 적에, 즉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적에 그때 잽싸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다 낫는다. 이건 정말 미신인데도 이제 그런 소문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 모여들었어요. 이제 대개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약한 겁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의 미신은 미신 중에서도 더 고약한 것이 쓸데없는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축구장 크기만한 넓은 크기의 장소에 수많은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내가 잽싸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야 된다. 2등해도 소용없다. 꼭 1등을 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에도 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 광고도 기억하시죠? 저는 그거 아주 나쁜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2등도 필요 없다. 꼭 1등만 해야 된다. 세상에 2등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2등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꼭 1등만 해야 된다고 하니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삼성 갤럭시도 애플사도 꼭 1등만 해야 돼요.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니 그야말로 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잔인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도 그러한 데였다는 거예요. 2등도 안 된다. 꼭 1등만 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당첨이 돼야 돼요. 요새 세상살이 힘드니까 로또 복권 엄청 많이 사는 모양입니다. 근데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이요. 85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850만 대 1. 대학교 경쟁률이 얼마입니까? 아무리 센 대학교도 그 몇십 대 1이에요. 요새 공무원 시험 보느라고 난리들인데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몇백 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어렵다고 난리들인데 로또 복권은 무려 850만 대 1입니다. 850만 대 1. 그러니 이건 확률적으로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으니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850만 명 중에서 내가 1등만 하면 대박이 터진다. 그게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물이 끓어오를 적에 내가 1등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대박이 난다. 병 낫고 팔자 바뀐다. 그래서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더 비참한 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모여 사는 사람은 다 병들고 가난하고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막장 인생이 베데스다예요. 그런 막장 인생이 된 사람들이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꿈이 없이 사는 것도 불쌍한 일이지만 헛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막장 인생이 된 것만 해도 원통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또 헛된 꿈을 꾸면서 자기들끼리 악이 다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으면 자기들끼리라도 동병상련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더 무섭게 싸웁니다. 막 서로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막 너는 죽든지만 나는 살아야 되겠다. 막 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연못 이름이 하필이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트하고 에스더란 말을 합친 말인데 베트는 집이고 에스더는 자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말이야. 자비의 집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비는커녕 자기들끼리 더 물고 찢고 죽이고 하는 살벌한 장소입니다. 도대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은 못 들어가게 막 잡아당기고 끌어당기고 막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악이 다툼을 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이제 세상에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가짜 베데스다입니다. 가짜 베데스다.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곳일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진짜 베데스다가 됩니다.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 어떤 곳이라도 자비의 집,
진짜 베데스다가 된다. 자,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지명성교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기가 베데스다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데가 많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데보다도 주로 달동네같이 못 사는 동네만 찾아다닙니다. 보통 우리들은 돈 많고 많이 배우고 힘이 있는 사람, 그래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버림받은 사람만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은 매일 그런 사람만 보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6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자, 보셨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한쪽 구석에 벌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서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바람에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눈에는 정확히 보입니다. 이미 다 보시고 다 아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그 사람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자기 살기 바쁘다고 그 사람이 언제 병에 걸렸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도 다 아시고 찾아오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어려운 형편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10살부터 병을 앓았다면 지금 몇 살이에요? 48살. 20살부터 병을 앓았다면 지금은 거의 다 환갑이 다 된 제 나이 비슷합니다. 30살부터 앓았다면 칠순이 다 된 나이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병이 낫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병이 날 가망도 없고 그래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워낙 모진 목숨이라서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으니 어디 가족인들 아마 있겠어요? 아마 가족들한테 다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래 험한 세상에서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도 왕따 당하고 여기서도 밀려가지고 베데스다 연못 제일 후진데 제일 구석진데 벌어져 있습니다. 다 자기 하나 살기 바쁜데 누가 이런 사람 거들떠나 보겠어요? 그런 이 사람이야말로 완전히 인생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미국에서 어느 물리학자가 이제 오늘 성경을 보고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자가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았다면 그럼 과연 38년 동안 몇 번이나 물이 끓어올랐을까? 몇 번이나.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 간헐천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통계적으로 아마 5,000번 정도 끓어올랐을 것이다. 38년 동안 최소한 5,000번 정도는 물이 끓어올랐을 것이다. 이런 통계를 냈다 그래요. 그렇게 물이 끓어오를 적에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내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난다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아귀다툼을 하면서 먼저 들어가겠다고 난리치고 잡아당기고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난리 소동이 38년 동안 물이 5,000번 정도 일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 병자도 그때마다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난리치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퐁당 들어가 버리고 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퐁당 들어가 버리고 번번이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는데 그런 실패를 몇 번 했어요? 5,000번 이상을 5,000번 이상.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실패하셨습니까? 학교 다닐 적에 시험 잘못 봐서 실패하고 또 뭐 졸업하고 취직시험 잘못 봐서 실패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대강 한 몇 번 정도 실패하신 것 같아요. 뭐 저도 올해 환갑이니까 한 60년 넘게 살았지만은 그동안 무수한 실패를 겪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5,000번 정도까지는 실패를 안 한 것 같아요. 5,000번까지는. 5,000번이 장난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무려 5,000번이나 실패를 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실패하는 데는 도통한 사람입니다. 정말 뭘 해도 안 된다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군뱅이도 뒤집는 재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을 뒤집기는커녕 무려 5,000번 동안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동안에 병이 계속 깊어지다가 이제는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피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평생 실패만 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린 이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똑같이 그런 일을 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만 세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그 첫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가지는 거야, 소원을. 마음의 소원을 가져라.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자, 6절 보세요. 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게.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물어보십니까? 아, 이 사람이 병 낫기 싫으면 38년 동안 거기 그러고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뿌득뿌득 그걸 물어보시는 까닭은 너 정말 지금이라도 변화되기 원하느냐? 너 정말 지금도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정말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살고 싶다 하는 열심이 남아있느냐? 너 정말 변화받고 싶니? 너 정말 새롭게 살고 싶니? 최소한 그러한 의지만이라도 남아있니? 네, 실패를 많이 하면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제일 좋지 못한 현상이 그 어떤 것도 기대를 안 해요. 어떤 것도 기대를 안 합니다.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없는 놈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아무 희망도 없이 사니까 사람이 되는 대로 막 살아갑니다. 이상하게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고 불편한 것도 오래되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자연스럽게 내 운명이다, 이 받아들입니다. 이 팔자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내 팔자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어쩌다 좀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러다 또 조금 어려워지면 바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좀 힘들고 불편하다 해도 그저 익숙한 게 좋은 거죠. 익숙하니까 편한 거예요. 에라, 그냥 나 살던 대로 살자. 그게 죄를 짓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죄도 처음 지을 적에는 막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죄를 계속 짓다가 보면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아 버립니다. 그게 꼭 옛날 푸세식 화장실이 있죠. 거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푸세식 화장실에 들어갈 적에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 화장실이라도 한참 들어가 앉아 있다 보면은 냄새가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실패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 실패할 적에 막 열받고 자존심 상하고 고민되고 그러지만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 보면은 아예 실패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뭘 해도 되는 게 없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난 어쩔 수가 없어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못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병자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처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을 때 뭔가 소원도 있고 희망도 있고 꿈도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남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도 병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열심히 노력만 하면 나한테도 기회가 찾아올 거야. 네, 그런 사람들은 요새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1등만 하면 나도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앞서가기만 하면 내 인생도 새롭게 될 거야. 그러나 어디 세상이 만만합니까?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대요. 그러니 용을 쓰고 기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용 쓰고 기를 써도 1등을 못해.
이 세상을 오직 1등만 알아주는데 내 재주로는 도저히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 쓰고 기 쓰고 애쓰다가 지금은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이구나. 옛날에 나도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갑니다. 막 살아가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다 보니까는 어느덧 내 나이가 30이 넘고 40이 넘고 50, 60, 70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진짜 다 틀렸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겠느냐? 너 정말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라도 남아있느냐? 사람이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은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도 없고 꿈꾸는 것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꿈꿔야 됩니다. 꿈을 꿔야 돼요. 꿈이라도 꾸면서 내 그렇게 살겠다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마음이라도 먹고 소원이라도 품고 살아야 만약 살다가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복을 품고 있지 않는 한 절대 복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먼저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지 그게 언제고 축복의 결실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되는 게 없는 놈이다. 내 인생은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이다. 나는 정말 더러운 팔자를 타고난 모양이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저절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인생이 잘 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그래야 내 인생도 점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유익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교회에 나오면은 이렇게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언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비록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가 참에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고 반드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어차피 태어난 인생인데 내가 뭔가 좀 더 의미 있고 뭔가 보람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세요? 이왕 태어난 인생인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러기보다는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왕 태어난 인생인데 병들고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매일 꾸러다니고 얻어다니고 그러기보다는 꼬지고 나누고 베풀어지는 그런 풍족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인생을 꿈꿔야 돼요. 꿈을 꿔라. 꿈을 꿔라.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이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라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실패한 인생을 생각된다면 다시 시작하리라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보다 하나님께 내가 꿈꾸며 소원하는 대로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찾아서 해라.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는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인성머리 없게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한다고 하다못해 신용이라도 정말 꿈이 있는 사람은 하다못해 흉내라도 내보고 싶게 돼 있어요. 정말 네가 일어나는 게 소원이라면 일어나려고 용이라도 써봐야 된다. 그게 지금 네가 할 일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네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네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도 일어나려고 발버둥이라도 쳐보는 것은 네가 할 일이고, 그러한 너를 정말 벌떡 일어나게 해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다. 그러나 네가 판판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것이다. KBS TV 인기 프로 중에 강연 백도시라는 프로가 있어요. 아마 오늘 밤 8시에도 할 거예요. 요새는 조금 내용이 달라진 것 같지만 그 프로에는 전에 주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되면 잘 보는 편인데 그분들 강연을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 몇 년 전인가 한번 이런 사람이 나왔던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2살 때 뇌성마비에 걸린 어느 여자가 나왔었는데, 뇌성마비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뇌성마비 걸린 분들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몸이 뒤틀어져가지고 막 말 한마디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게 이게 뇌성마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텔레비에 나왔던 이 뇌성마비 걸렸다고 하는 여자는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뇌성마비에 걸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생긴 것도 정상이고 걸음걸이도 거의 정상이에요. 말하는 것 하나만 조금 어눌합니다. 그러나 자기 할 말 또박또박 다 하는 걸 보면 그것도 거의 정상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중증 뇌성마비에 걸렸다는 환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제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게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일 1000번씩 절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7살 때 뇌성마비가 너무나 심해져서 이제는 몇 살 더 못 삽니다 하고 의사한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그 어머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철 스님, 그 유명한 성철 스님 있잖아요. 성철 스님을 찾아갔대요. 그런데 당시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한 번 만나려면 1000번 절을 해야 된다. 1000배를 해야 성철 스님이 만나줬대요. 그런데 그 여자 같은 중증 뇌성마비 환자가 어떻게 1000번씩 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살려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절하는 신용만. 억지로 절하는 신용을 1000번 하고 나서 겨우 성철 스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렇게 힘들게 성철 스님을 만나서도 뭐 그분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성철 스님이 예수님인가요? 아니, 그분이 죽어가는 뇌성마비를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래도 어린 것이 불쌍하니까 야! 그냥 하루에 1000번씩 절해! 이거 가버렸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그걸 그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뇌성마비가 심해져서 이제는 곧 죽는다는데 의사도 못 고친다니까 이제는 다른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루 1000번씩 절하는 도리밖에 없어요. 그거밖에는 다른 걸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때부터 작심하고 하루 1000번씩 절을 하는데 그렇게 하루 1000번씩 절하기를 얼마 동안 했는 거 아니 7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39살이니까 무려 32년 동안이나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32년 동안 매일같이 1000번씩 절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절을 하는 동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몇 달 있으면 죽는다는 애가 죽지도 않고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죽기는커녕 일어나지도 못한 애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막 걸어다니게 되고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다니면서 서양화가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러다가 지금은 교수가 되어서 교수가. 뇌성마비 환자가 그렇게 된다는 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종교적인 기적 이전에 그 여자의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인 거예요. 하루 1000번씩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절을 할 때 온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 건강한 사람도 하루 1000번씩 절을 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사실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뇌성마비 환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하루에 1000번씩 절을 하는 동안에 그 여자의 몸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내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뼈와 근육에 힘이 붙고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 무서운 뇌성마비 장애를 완전히 극복해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과연 우리는 그만큼 하고 있습니까?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니까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고 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몸도 성찬을 어린 것이 그래도 살겠다고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00번씩 절을 했다는데, 우리는 과연 새벽 기도라도 그렇게 드리고 있나요? 불교의 1000번 만번 절하는 1000배 만배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1000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날 동안 한 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뭐 새벽 기도 같은 걸 드리는 게 그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제 기도예요. 그 어린 것도 하루 1000번씩 한 30년 동안 절하고 나니까 인생이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하물며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작심하고 30년은 그만두고요, 한 3년만이라도 꾸준히 새벽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더 뒤집어지겠어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내 자녀들의 인생까지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불성실한 거예요.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는 않으면서 그저 의심이나 하고 뒤에서 불평이나 해야 되고, 이러니 인생이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다못해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돼요. 그래야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의 문도 열려집니다.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도록 만드는 일은 내가 할 일인 거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잘 찾아보면 뭔가 하나 아니면 둘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걸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38년 된 이 병자에게는 일어나는 훈련을 시키세요. 일어나는 훈련.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려면 일어나는 신용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정말 뻘떡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이러실 적에, 하나님, 나하고 장난합니까? 지금 내 꼴을 보세요, 내 꼴.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 이러고 불평불만이나 하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일어나려고 할 적에 하나님의 기적도 시작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네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책임질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라. 자, 8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리를 깔고 누워서 병이 낫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지난 38년 동안 그 자리는 싫든 좋든 자기 자리였습니다. 자기 자리였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병이 나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까지 자리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까지 자리 이제 필요 없게 되었으니까 갖다 버려라. 갖다 버리고 와라. 그러지 않고 일어났으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병이 나서도 그 자리는 네가 계속 지켜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네가 이 자리에 누워 살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겠으니 이 자리야말로 네 사명의 자리가 아니냐. 이 자리야말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자리니까 병이 났어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 들고 가라. 네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자기 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에도 내 자리가 있어요. 직장에도 내 자리가 있고 교회에도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다 내가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 우리는 다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주부라는 자리, 가장이라는 자리, 부모라는 자리, 자식이라는 자리, 남편이라는 자리, 아내라는 자리, 목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그러한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그런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 네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네 자리를 책임져라.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무책임하게 버리면 안 돼요. 직분 맡은 분들이 불성실해도 안 됩니다.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것도 죄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직분 맡았던 분들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다 때려터버리고 집어쳐버리고 떠나간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사명을 버리는 것도 분명히 죄예요. 자, 보세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 목사 노릇 힘들다고 아이고 못해 먹겠다 집어쳐버리고 떠나가 버리면 이게 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죄인 거예요. 목사만 사명이 아닙니다. 권사도 사명이고 집사도 사명인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는 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굳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내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내가 받은 축복을 오래오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았다고 내 자리, 내 사명을 망각하고 내 멋대로 불성실하게 살아가면 그 받은 복도 오래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좋은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할까요? 우리 자리를 지키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이 개척된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이 조그만 교회입니다. 조그만 교회.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새롭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기저기서 모여드신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물론 개척교회는 이것저것 힘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명령이다. 이 사명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사명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할 적에 비로소 우리 가정도, 우리 아이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타나셔서 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명령하신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똑같이 일어나라.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니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딱 기억하시고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양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